자, 이번 주부터는 몇 주가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구령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관해서 배워야 할 것들, 알아야 할 것들 이런 주제로 이제 복음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서 처음에 공부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 공부는 어떤 거냐면 실제로 구령자로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것들에 포인트를 두고 초점을 두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주요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물론 이렇게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구령해본 경험이 있고 또 아주 유능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능한 구령자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자 그래도 또 처음 아직 새롭게 구원받고 성장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인 지침 같은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17강 구령의 기초입니다. 먼저 서론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부는 참으로 중요한 공부가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배우게 된다면요. 장담하건대 여러분의 영적 성장은 두세 배 빨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공부했지만은 성도의 성장도 성도의 의무 가운데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잘 배우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부는 단순히 지식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과 부대끼고 또 상호작용을 하면서 실제 경험이 되어야 되는 또 주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개인 구령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개인 구령에 대해서 배우고 또 실제로 그 개인 구령을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욱 깊이 스스로 배워야 된다는 것을 또 필요성도 느끼게 되고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 더욱더 깊이 배울 수도 있게 됩니다.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제시해야 되는지도 우리는 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구령을 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자신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구령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지식을 효과적이고 또 지혜롭게 절제하는 법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절제가 결여된 지식의 증가는 자신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나 낭패를 초래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마치 꿀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 사람 상대방 얼굴에 토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성경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지식은 우쭐하게 하나 성도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성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령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음의 중심에 넣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사랑, 체러티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우리 표준 킹제임스 성경 이제 처음에 2판에서는 희생하는 사랑이라고 번역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것도 굉장히 성도의 사랑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성도의 사랑은 1차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체러티는 자선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다른 이들을 염두에 두고 항상 생각한다면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리를 해놓으셨냐면은 자기 자신을 세우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식을 많이 늘려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려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지식을 더욱더 넓혀 주시고 깊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쁨, 즐거움이라는 단어, jo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의 철자를 보시면 J와 O와 Y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Jesus,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O, others,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조이의 마지막 Y가 you, 그 다음에 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제일 뒤에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사역자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여러분을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꼭 이 세상에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원리를 알고 우리가 해야 되겠죠. 우리 잘 아는 윌리엄 부스 장군도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했던 단어가, 그분의 입에서 나왔던 단어가 others였어요. 다른 사람들. 그거 신경 쓰라고 그 유언으로 남기고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일단 여러분이 구령을 배우고 또 이제 다른 것도 중요한 것이 있죠. 가르치는 일이나 또 선포하는 법도 배우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사람을 가르치는 거는 이제 형제들만 하는 것이지만, 물론 자매들도 같은 자매들이나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 이런 또 선포하는 것, 이런 것까지 같이 배우게 되면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자라나게 되고 또 안정감 있는 상태로 도약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령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점도 엄청납니다. 영적인 이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성장을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핵심 역량이다. 이렇게 알고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령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성경 말씀들인데요. 첫 번째로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한번 펼쳐보시죠. 로마서 3장 23절. 다 아는 말씀들입니다. 자, 아셨죠?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죄를 지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 그 죄인들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말해주고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기를,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룰 수가 없다. 갈 수가 없다. 하나님 계신 곳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로마서 3장 23절을 설명해 주고 나서 여러분은 그 죄인에게 죄가 무엇인지 아는가?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사실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질문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질문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이제 핵심적인 질문,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핵심적인 질문들 위주로만 하시고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이런 질문들은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아는가 이렇게 묻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어쨌든 그 질문을 하면 어떤 사람은 뭐 안다고 말할 수도 있고 모른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죄가 무엇이냐고 그 사람한테 물을 때 뭐 죄는 우리가 하는 뭐 어떤 나쁜 짓이겠죠. 뭐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렇죠? 나쁜 짓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이에요. 전에 죄를 지어 본 적이 있으세요? 죄를 지은 적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죄 안 짓는 사람 없죠? 저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 많이 만나봤습니다. 네, 학생도 죄 지었다고 하더라고, 자기가. 그래, 나도 죄 지은 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말씀 보여주면서 단순하게 로마서 3장 23절 말씀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이르지 못하게 된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고, 또, 죄를 지었음을 그들이 인정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로마서 5장 12절이라든지 태어날 때 죄성을 갖고 태어났다든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라든지 하나님은 심중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는 굉장히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당신의 마음으로 짓고 눈으로 짓고 이런 사악한 면들은 하나님한테 다 드러난다. 이 정도 얘기하면은 항복입니다. 나는 죄 하나도 없다 이런 사람이 솔직히 없거든요.
워낙에 또 세상이 많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을 제시하게 되면은 이 양심에 찔림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한번 가보시죠. 21장 8절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에 빠진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호수 속에서 자신들이 부분을 받으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제 둘째 사망. 우리 거리 설교할 때도 우리가 몸이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라면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둘째 성경에는 둘째 사망이 나온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말씀을 보여주면서 자, 앞에서 이제 죄를 지은 적이 있다고, 죄를 지었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이제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제시해서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고 결국에는 불의 호수에 가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야 됩니다. 자, 지옥이 끔찍하고 부정적이라고 해서 복음 전할 때 지옥이나 이래 불의 호수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건너뛰어서는 안 되죠. 그죠? 세상에 있는 이제 교단 교회들은 그들이 나눠주는 소위 전도제라는 것을 보시면은 지옥 얘기가 없습니다. 지옥 징그럽고 또 이렇게 혐오스러운 그런 거는 다 빼고 좋은 것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만나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말을 하고 그냥 어떻게든 이제 교회 출석자가 돼서 그냥 같이 이렇게 교회 생활, 사교 생활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죠. 지옥을 결코 건너뛰어서는 안 됩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는 뒤에 설명할 참된 회개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령자는 죄의 형벌은 지옥의 불길, 불의 호수임을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사실 그것은 장황하게 설명할 것도 추가적인 질문을 할 것도 없습니다. 예, 그들이 죄를 지었고 죄에 대한 형벌은 지옥의 불길이라고 말해주는 데는 10초도 안 걸립니다. 예, 성경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성경에.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뭐 이런 말도 하지 마십시오. 질문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 듣는 사람에게 끊을 기회를 주거나 거부하고 가버릴 기회를 주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 같은 말씀도 한번 쭉 들려주고 나서 보여주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편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 가지고 한 10분 정도 길게 설명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이제 자신에게 겁을 주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복음을 거부하고 지나가 버릴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했고 그 형벌이 지옥의 불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면 그래서 그들이 그 점을 이해했더라면 곧장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는 복음을 짧은 시간에 거리에서 전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홍보 광고성 전화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그분들이 전화하실 때 그분들 교육받습니다. 그분들은 나는 이거 필요 없어요 라는 말할 기회를 안 줍니다. 계속해서 나한테 좋은 것이고 도움되는 것이고 이 보험을 들면은 이 보험에 먼저 정당성을 확보해요. 이 보험 정보를 갖다가 이제 받아들이는데 이제 동의하셨기 때문에 전화 드리는 거고요 하면서부터 정말 좋은 이거 상품이 있다면서 쫙쫙쫙 얘기하는데 나 관심 없어요 말할 틈을 안 주더라고요. 가만히 듣고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세상 사람들도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 복음 전도자들이 그런 것도 필요하다면은 잘 염두에 두고 가야 되는 거죠. 너무 중간에 틈을 많이 줘버리면요 그냥 가버립니다. 성경 구절 못 찾아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또 가버립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것들에서 훈련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형벌이 지옥의 불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을 이해했다. 그럼 다음 단계로 가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로마서 5장 8절.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들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권하고 계시느니라. 자, 로마서 5장 8절에 담긴 핵심은요, 이 듣는 죄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시키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해주셨는지 이것을 그들에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 그분은 죽으시고 또 장사되셨고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이시죠. 예, 그런 그분을 알고 이해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 부분들을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복음의 요소라고 우리 모퉁이 돌 그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시나요? 하면 도에 대해서 아시나요? 한 것처럼 듣고 그냥 가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좀 더 참신할 수 있습니다. 예. 누가 나보고 예수 그리스도 도에 대해서 아시나요? 하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이렇게 말할 건데, 예.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다고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잘 알고 대답했다면은 이제 우리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편해집니다. 그죠? 중요 부분을 다 지나갔으니까요. 그죠? 거의 다 끝낸 것이니까요. 그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들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이 단계의 목적은 달성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모른다면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죠? 자,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라면은, 그쵸?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한 가지 예시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주요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참고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의 다른 요소들을 갖다가 제시하면 믿으면서 유독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만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은 모르긴 해도 그 사람이 구원받을 확률은 조금 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도 이렇게 받을 수 있을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반드시 제시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 기록인 분명히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자신의 교회를 얻으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로 그분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죄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 보혈을 흘려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그 사람에게 예수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하늘에 계셨는데 이곳 지상으로 내려오셨어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33년 반을 사셨는데 어떠한 죄도 지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시기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그분에게 거짓 혐의를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 그분을 죽였습니다. 오늘 오전 설교 내용이 다 포함되죠, 그죠? 예. 그분은 그렇게 장사되시고 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 계십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기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설명해 주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 복음의 요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무 죄 없이 사셨는데 여러 사람들의 누명을 쓰고 또 거짓 혐의를 받아서 재판받으시고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니 사흘 만에 또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이제 15장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거기 1절부터 4절 보시면요. 형제들아 이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나는 너희에게 밝히 알리나니 그 복음을 너희 또한 받아들였고 그 안에 너희가 서 있는 것이라.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고 너희가 헛되이 믿은 것이 아니라면 그 복음으로 너희 또한 구원받은 것이라. 그렇죠. 이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이제 우리가 복음을 좀 선포하고 그것을 들어서 헛되이 믿은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진짜 정말로 진정으로 믿었다면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는 나 또한 받은 것을 내가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이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과 성경 기록들대로 그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 그렇죠? 그래서 3절에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성경 기록들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렇죠? 복음의 주요 요소들은 죽음, 장사, 부활입니다. 그렇죠? 죽음, 장사, 부활. 그렇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가? 죄의 대가가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죄값을 치러 주셔야 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을 그 죄인하고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저기 다른 나라에 중동의 어떤 다른 나라에 옛날에 살았던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 죄인하고 연결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많은 질문을 하지 않지만은 핵심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 그랬죠. 제일 처음에 뭐였습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그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에 대해 아시나요? 그 다음 이겁니다. 당신은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피의 순환을 겪으셔야 했는지 아십니까? 자, 피라는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 그 순환을 예수님이 왜 겪으셔야 했는지 당신은 아시나요? 이제 그 사람과 연결시켜 주려는 겁니다. 피를 언급하는 거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이 그 답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 중요하죠? 전체 구원에 대한 것이 이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 때문에 당신이 하늘에 갈 수 없고 죽어서 결국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불의 호수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멸이 없다는 것 아시잖아요. 그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피의 순환을 겪으셔야 하는 것은 이 죄인의 죄를 씻어내고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 성경 구절인 다시 로마서 5장 9절로 갑니다. 로마서 5장 9절 가보십시오. 로마서 5장 9절. 이제 그분의 피로 정당함을 입증받았으니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더욱더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함을 입증받는다. 죄인이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은 그분의 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구절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해도 좋을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먼저 죄의 대가가 사망이고 죽음이고 심판이 있으며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호수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나 요한계시록 21장 그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었다면요. 로마서 5장 8절로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들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권하고 계시느니라. 자, 그래서 5장 8절 이 말씀을 보여주시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제 다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네. 그렇다면 앞에서 길게 설명한 그 이야기 부분을 다 정확하게 이야기할 필요 없죠? 그러므로 그 사람과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전략을 달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이전에 복음을 들어본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안다고 했다 칩시다. 그럼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당신은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피의 순환을 겪으셔야 했는지 아시나요?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당신의 죄 때문에 하늘에 가지 못하고 지옥과 불의 호수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구원받기 위한 유일한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으며 부활하셔야 했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죄인이 그 전체 이야기를 전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빌드업이 있어야 되는 기본 전제 조건들을 갖다가 다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죄인들을 이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죄의 죄의 대가에 대해서 그리고 하늘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야말로 유일한 그들이 신뢰할 유일한 수단임을 이제 납득을 시켜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아까 읽어보셨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축약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5장 8절이 우리가 아직 죄인들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권하고 계시느니라. 그렇죠? 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9절은 어째서 로마서 5장 8절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이제 그분이 피를 흘리셔야만 했단 말이죠. 그죠? 그분의 피로 정당함을 입증받았으니 말이죠. 그죠? 정당함을 입증받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당함을 입증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이 필요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답을 가르쳐 주고 로마서 5장 9절을 이제 읽어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당함을 입증받았는데 그렇게 진노로부터 지옥과 불의 호수로부터 구원받은 것이죠. 구원받게 되리라 이거는 이제 구원의 세 가지 시제에 대해서 이제 앞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잘 생각이 안 나시는 분은 앞에 강의를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죠? 약간만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까지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당신의 죄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에베소서로 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시죠. 자, 지금부터는 이 부분들 이제 요즘에는 확실히 넣어주는 게 필요한데 이단 교리들, 오해하는 사람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장 8절 9절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구원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죠.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만 하고 우리는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고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행위의 목록을 갖다가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 어떤 것은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행위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행위 목록에 대해서 일러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는 설명을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들을 설명할 때 사실 듣는 사람들은 네, 그렇죠, 네 하고 대답 잘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제대로 이해 못하고 그냥
TV 보듯이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예,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을 이제 100%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혼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신뢰하는 행위들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물침례입니다. 물침례. 또는 뭐 유아세례, 모태신앙 얘기하면서 그죠? 물침례. 이것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물침례를 행위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단 종교의식이 행위라는 것을 생각 안 해요. 나는 믿음으로 이 물침례를 갖다가 받았으니까 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야. 이런 개념입니다. 이해되시죠? 물침례를 받도록 이제 마음먹은 것이 믿음으로 물침례를 받기로 했다.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물침례 받아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렇죠? 물침례는 나에게 구원을 줄 거야 하고 물침례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이단들, 그러니까 물침례를 행위로 간주하지 않는 쪽으로 가르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침례가 물침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침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세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해 줘야 됩니다. 로마 가톨릭은 그냥 또 이 세례 받잖아요. 세례. 유아 세례하고. 또 이 개신교회들도 유아 세례하고. 그죠? 세례 준다 하잖아요. 세례교인,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 행위를 신뢰하는 것이죠. 그죠? 믿고 세례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죠? 이 세례 자체가 믿음의 일부분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물침례를 신뢰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바이블 빌리버 교리는 뭡니까?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순종함으로써 공개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간증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구원받기 위해서 물침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 2번째,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의지하는 그 행위가 뭐냐면 교회 출석입니다. 교회 출석. 나 교회 회원이고 모범적으로 출석했고 새벽기도 많이 참석했고 나 교회 여러 가지 봉사에도 참석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그죠? 나의 열심을 보고 좋은 곳에 보내주시겠지.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구원은 죽어봐야 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3번째는 모든 종류의 선한 행위들입니다. 그렇죠? 모든 종류의 선한 행위들.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정말 선하고 어질고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잘 받아들일 것 같아서 전해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예. 그 사람은 정말로 바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그렇죠? 모든 종류의 선한 행위들. 어쨌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대로 사람은 어떤 종류의 선한 행위라도 그 행위들을 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된 겁니다. 이걸 분명히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예수님도 믿고 행위도 해서 구원받는다. 이게 섞어도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그죠? 그 보혈을 신뢰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님도 믿고 선한 일도 하고 교회 출석도 잘하고 이래서 구원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 정도까지 얘기해 줬으면은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 자, 지금 가는 거를 이제 일일이 다 찾아보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고 그래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반드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이런 마음까지도 다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까지 했다면 이 사람은 회개 없이, 그렇죠?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은 것도 아닌데 영접 기도했다는 그 사실만 신뢰하고 그 뒤에 진짜 복음이 전해져도 거절하고 가게 되면은 잘못 이제 복음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구원받지 못하고 영영 지옥 자식이 되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령자가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전할 때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그 사람한테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시면은
이는 경건한 슬픔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어 후회할 것이 없으나 세상의 슬픔은 죽음을 이루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바이블 빌리버가 아주 강력하게 믿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회개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구원에 있어서 회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회개에 대해서 꼭 언급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기독교 교회에는요, 이 회개에 대해서 아주 열띤 논쟁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도 혼란스러운 나머지 회개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그렇다고 구령자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온갖 신학적 이론이나 장황한 용어들을 언급하면서 설명할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또 처음 듣는 사람한테 그런 신학 용어들은 생소하고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모를 것이기 때문이죠.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잘 안다고 주장하면서 이 가르치는 자들 중에는 두 가지 이 복음 이제 구령에 있어서 양극단의 잘못된 입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easy believism입니다. easy believism. 회개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입으로 믿고 그냥 영접하면은 그것만으로도 구원 다 된 거다. 그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 요렇게 예수님을 자신이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으니까 그거 따라해. 근데 별로 자기가 이제 죄인으로서의 죄인이라는 회개도 없이 그것만 따라해서 구원받으면 다 된 거라고 하는 그런 이지 빌리비즘도 있고, 또 존 메가든 목사가 대표 인물이죠. 그 Lordship Salvation, 주재권 구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인생에서 모든 면에 있어서 양상에 있어서 이제 주님이 모든 것의 주님이 되어주셔야 된다. 그런 상태가 된 게 아니면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있죠. 회개를 또 너무 강조해버리면요, 이전에 지었던 죄들을 다 기억해가 다 회개해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회개를 너무 극단적으로 강조한 입장이 있고, 또 회개를 갖다가 너무 극단적으로 강조 안 한 입장도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막 혼미한 거예요. 서로 싸우고, 회개에 대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수준의 이단 교리들이 등장해서 회개에 대한 진리를 혼미하게 만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뒤에 누가 있겠어요? 마귀가 있습니다. 예. 구원받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양극단의 이제 입장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자세하고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할 때는 간단하고 명확한 것이 좋죠. 경건한 슬픔이라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 세상의 슬픔은 자신의 특정 행위들을 회개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저지른 특정 행위들을 회개하는 것이고, 경건한 슬픔이라는 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종류의 회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에 필요한 회개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런 나쁜 짓을 했으니까 회개합니다가 아닙니다. 그건 로마 가톨릭의 고해 성사랑 뭐가 다릅니까? 맞잖아요. 그죠? 로마 가톨릭은 뭐 저질렀는 걸 갖다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니죠. 경건한 회개는 어떤 거냐? 경건한 슬픔. 그죠? 경건한 슬픔이라는 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전자가 구원에 필요한 회개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됩니다. 당신이 구원을 받으려면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흉악한 죄들을 지어서 죄인이기 전에 이미 아담의 범죄로 죄성을 갖고 태어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온 죄인임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죠? 죄인이라는 사실을 회개하는 것이죠. 그죠?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행위들만 회개하면 그것만 고치면 자신은 의롭게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무슨 일을 해도 무슨 방법을 써도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 난 반드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알고 회개하는 것이 진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물으면 됩니다. 자, 당신은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십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십니까? 그러면 그 대다수는 그렇다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고 어느 정도의 죄책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구원을 받기 위해 회개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거의 모두는 자신이 수준의 차이는 있어도 어느 정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럼 정말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믿는 것이 어려워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신뢰하는 것을 사람들은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선택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한다는 것이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죠. 분명 사람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받아들이고 싶으면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잘 안 돼요. 복음을 전해보면은 이제 그런 점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진지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바이블 빌리버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진지합니다. 그냥 회개 없이 편리하게 형식적인 영접 기도만 하기 위해서 구령자 수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를 강조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강조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령자는 반드시 이 점을 강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회개를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게 해서 지나치게 강조하면 그렇죠? 또 참으로 쉽고 단순한 구원이 아주 어려운 것이 되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해서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마음의 변화입니다. 복잡하지 않죠. 그죠? 그것이 핵심입니다. 회개를 너무 대단하게 하면 안 돼요. 이때까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다 회개해. 그게 진정한 회개야. No.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기억도 안 나는데 어떻게 다 합니까? 그렇죠? 그런 건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제 자신이 저지른 몇 가지 그 죄들을 갖다 고침으로써 좋은 곳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행위를 신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니죠. 그렇죠? 그건 인간이 얼마든지 자기 계획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는 이제 경지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 없죠, 그러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왜 하나님의 피가 필요합니까? 온 우주에서 인간의 그 죄를 갖다가 온전히 씻어낼 수 있는 것,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중요 구절, 7번째 구절로 가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라. 자, 이러면 이제 다 된 거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펼쳐서 읽어주고 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면 됩니다. 당신은 제가 이제까지 설명드린 복음의 모든 것을 믿으십니까? 다 복음에 대해서 다 얘기했잖아요. 네 라고 대답하면 자,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이 해야 할 전부는 당신이 믿는 바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시인이라는 단어 안 썼어요. 우리가 옛날에 쓰던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뒤에 고백이란 말도 나옵니다. 그렇죠? confess란 단어. confess란 단어는요, 사진 찾아보시면 자백이란 뜻도 있어요. 그죠? 고백, 자백, 그리고 시인, 이런 뜻이 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너무 거창한 말을 안 써도 됩니다. 하나님께 당신이 믿는 바를 말씀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입으로 그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영접기도, sinner's prayer, 이것을 인도해 주면 되는 것이죠. 쉽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마음속에 믿었다면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영접 기도를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백이나 자백이나 또 시인이라는 거창한 단어 대신에
하나님께 말씀드린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저는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confess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백, 고백이란 뜻이 있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말해버리면은 듣는 사람은 나는 이미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예, 이 confess는 잘못했다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인이잖아요. 시인. 그죠?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또는 로마 가톨릭 교도라면은 나는 사제한테 가서 내 죄를 갖다가 내 잘못했는 거 다 자백했는데. 이 confess를 그런 뜻으로 하는 confess의 다른 뜻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confess는 무슨 뜻이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다시 여기 confess 뜻이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자기 입으로 소리 내어서 시인하는 것이에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믿는 바를 하나님께 말씀드리자고. 왜? 시인이라는 거 어른이면 써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초등학생은 시인한다 하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를. 그렇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가 믿는 것을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시인이라는 게 그런 뜻이야. 인정하는 것이야. 그러면 구원이 된 거야. 너 믿은 거 이제 입으로, 이 말씀 그대로 입으로 네 믿음을 갖다가 하나님께 말씀드림으로써 네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그렇게 설명해 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경계를, 이제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죠? 마지막까지 우리가 구령자가 쓰는 단어들 또 어떤 말 하나하나 가지고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말 실수나 이래 말을 좀 잘못 말하거나 이래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우리가 보정해가 듣는데 처음 듣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이렇게 철저히 공부하고 훈련을 해서 허점을 보이지 않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confess를 갖다가 고백, 자백해가 난 잘못했어요 이 말하면 되는구나. 아니에요. 죄를 갖다가 잘못했어요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 입으로 믿고, 그죠? 받아들이고 시인하는 거.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confess란 단어도, 그렇죠? 예. 옆으로 세워버릴 그런 여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시인이라는 단어.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런 부분까지 해서 이제 영접 기도를 하면 됩니다. 영접 기도를 제가 예시를 하나 해놨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난 죄인이라는 걸 회개했죠, 그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그것을 자기 믿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저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피를 언급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장사되셨으며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맞춰서 복음의 요소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하신 바로 그 일을 신뢰합니다. 자, 행위 구원을 갖다 근거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나의 머리로 믿는 믿음이나 왜 마음의 믿으라, 마음 속에 믿으라 했잖아요. 머리로 지적 동의가 아니죠. 나의 행위를 신뢰하는 것도 아니죠. 스스로 생활을 정결케 하는 선행이 아니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그 일, 그 보혈을 흘려주신 것, 그 보혈만을 신뢰하신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 그 보혈만을 신뢰합니다. 정확히 믿음이 들어있죠, 그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 안에 받아들입니다. 영접합니다. 왜?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로 했잖아요, 그죠? 예.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걸 마음으로, 진정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은 이게 구원입니다. 어렵지 않죠? 복음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중간중간에서 속여서 여러분들 아주 교만하고 의기양양한 구령자들도 있습니다. 예? 아시겠어요? 예. 자기가 무슨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자들 봤습니다. 예. 자기가 뭐 대단한 자, 하나님께서 그래 엄청난 권한을 주신 거지만은 전혀 구령자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아주 교만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은 마치 자신이 뭐라도 된 것 마냥 이지빌리비즘 이런 것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냥 내 말 듣고 영적 기도만 따라해. 그럼 구원 받아. 이런 게 그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신뢰하게 만들어야 되고 행위를 신뢰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고 회개, 하나님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라고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지옥으로 가는 내 운명에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제 유일한 소망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옥에 안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방법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렇게 해서 구원받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죠? 이제 이것이 저도 구령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리고 또 복음도 많이 전해보고 실패도 많이 해보고 그렇죠? 좌절도 많이 해보고 어떤 날은 막 15명씩 구원한 적도 있었어요. 한 번에. 그런 날도 있고 목이 터져라고 전하고 해도 거절당하고 한 명도 못한 날도 많았습니다. 어쨌든 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시도와 성공과 실패를 다 담은 종합판입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아주 종합판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기초로 삼아서 잘 해서 또 훌륭한 구령자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도 아마 이제 구령에서 실제로 구령하면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가지 질문들, 문제들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